자, 우리 176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달아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문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진을 좀 보내주시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시상을 하고 그리고 치킨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좀 욕심을 내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적인 지식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좀 많이 알고 싶어 하죠.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을 좀 알고 세계사 속에서 이 성경에 차지하는 위치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것들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알고자 할 때 스토리를 좀 많이 알고 싶어 하고 구석구석 그 성경의 말씀에 대한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하는 겁니다. 지식은 서로 논쟁을 일으키죠.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지식을 채워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랑을 연습하고 또 사랑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사랑받음으로 내가 세워지는 곳이 뭐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가 사랑을 연습하고 사랑받고 사랑을 나누어주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식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으로 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깨닫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놓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가 뭐냐면 그 고린도 그 지방에 그 시장에 통용되는 대부분의 고기는 뭐냐면 우상의 재물에게 바쳐졌던 고기입니다. 그 바쳐졌던 고기를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어떤 사람들은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그 거리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거리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결이 되냐. 그러면 먹지 말아라.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느냐. 이게 대단한 우상도 아닌데 대단한 거냐. 그냥 먹으면 되지. 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둘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럴 때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옛날에 폐암으로 앓고 계셨을 때 병세가 호전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갔다 와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호전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 호전됐던 과정 속에서 악화되는 그 길목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이제 큰 집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병세가 악화됐어요. 어릴 때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병세가 악화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제사 음식을 아예 먹질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좀 거리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떻게 보면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저는 자꾸 먹질 않아요. 터부시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상의 재물을 어떻게 먹어? 추하고 그리고
왠지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그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 야, 음식인데 뭐 어때, 먹으면 되지. 그냥 나 하나님을 믿는데, 뭐 하나님을 믿는데 뭐 우상을 두려워해? 그런 사람들이 충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정확한 지식을 먼저 얘기해주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 얘기는 뭡니까? 네가 아는 지식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그 지식이 옳다라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식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싸우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해요.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너희가 우상에 갖고 있는 지식이 뭐냐? 정확하게 지식을 교정해 주는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요즘에도 보면 뭐 골프의 신, 뭐 축구의 신, 뭐 해가지고 신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붙입니다. 요리의 신, 뭐 이렇게 해서 신들을 많이 붙이죠. 실제로 일본에 가면은 보이는 것마다 신이 있어요. 인도에서는 수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외감을 품는 존재에 대해서는 무조건 신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4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낸 존재일 뿐이다. 여러분, 불상을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불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나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또 자연에다가 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은 누가 명령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까? 인간이 한 겁니까? 인간이 명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사람들이 많은 주와 많은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신학,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유일신 오직 하나님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죄신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범죄신론. 모든 것 속에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꽃을 하나 대할 때, 그리고 모든 만물을 대할 때 그 속에 신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소중하게 대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거죠. 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존중하지만 그 안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물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지 그 꽃 자체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곧 한 분이세요. 수많은 신과 수많은 주가 있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또 한 분 하나님을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은 거리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라고 지식이 있는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 또 알고 있다 할지라도 뭔가 모르게 마음속에 꺼리낌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더러워졌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다고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 분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내 삶이 만나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 인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사람들이 바뀌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내가 괜히 먹어서 내 마음과 내 몸이 이상하게 될 것 같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거 아니야, 가르쳐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말고, 또 8절이 그 말씀이 나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게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거리낌이 있는 사람에게 그 앞에서 음식을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아니냐. 더 중요한 건 뭐냐?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람이 음식을 먹거나 지식을 아는데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서 먹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사람과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9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를 조금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냐? 사랑. 여러분 술 한잔 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늘 긴장해 있는 몸인데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조금의 와인을 먹어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좀 이완시켜서 혈액순환을 더 잘 되게 한다. 그건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부분이잖아요. 근데 나는 와인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인을 먹는 것을 보고 신앙적으로 이것이 지식을 떠나서 이것이 거리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뭐가 문제야? 네가 잘못된 거지. 야 이거 한 잔 먹어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좋은 거야. 서구에서는 다 맥주도 물처럼 먹고 술을 다 먹어. 예수님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논쟁이 돼요. 그러나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한잔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어떤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사랑으로 세워주자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논쟁했을 때 그 사람이 믿나요? 절대 믿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손해볼 때 그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섬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뭡니까? 논쟁입니까?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왜 교회가 이래야 됩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지적하고 지식을 들이대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사랑으로 덕을 세우자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이 있다면 성숙한 믿음을 존중해 주자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정부의 권면을 무시하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그러나 그것이 유익합니까? 유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면 예배가 전염병에 대한 공포를 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유익한 거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으로 절제하자는 거예요. 제한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 지혜 있는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뭐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네가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먹고 넘어지지 않겠느냐? 자,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고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건들. 그 약한 믿음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죄가 된다고 하니 조금은 절제하자는 거예요. 자제하자는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진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절제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주님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의 믿음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는 것이 뭐가 문제겠냐. 바울이 채식주의자가 아니에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실족하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 영혼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지게 되느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내가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넘어뜨린다면 먹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전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너무 좋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지식은 찢지만 사랑은 세웁니다. 지식은 우리를 찢어 제끼지만 사랑은 봉합하는 거예요. 지식은 넘어지게 하지만 사랑은 세우는 거예요. 지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식 위에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지식적으로 뭔가를 알고 요상한 말을 하고 고상한 말을 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의 행동 거짓 때문에 나의 편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않았나? 그런 저로 인한 실족한 사람이 있다면 참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있지 못해서 그렇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찢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은 세웁니다. 사랑은 넘어진 자를 일으킵니다. 사랑으로서 그 사람들을 대하기 바랍니다. 나는 옳지만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사랑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6장 찬송하시고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생명나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서,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신뢰를 잃어버린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나무 교회, 우리 교회학교, 선교회 속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부교육자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